9장.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 사람을 보더니 2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이른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정성을 쏟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 저 개인에게도 이 새벽 시간이 가장 하루 중에 소중한 시간이, 제 인생의 승부처와도 같은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일상을 시작하기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성독하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어 맡기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독했는데 참 많은 말씀이 이곳에 수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누가복음 9장의 문을 열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제 가슴에도 이렇게 와닿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능력도 부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1절로 2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아멘. 이 짧은 2절의 말씀 안에 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이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셔 모으셨듯이 우리를 불러 모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죠. 크리스찬 커뮤니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들인 거예요. 자,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불러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불러 모아서 그냥 불러 모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교회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 자체의 목적을 가지면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이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았으면 그 모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고 그냥 모이는 데만 집중해. 그래서 그냥 교회는 막 커져. 사람들도 모이는 숫자도 많아져요. 그런데 그것만 해. 그리고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적인 사명,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 한자리에 모인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사, 이게 이제 파송하는 거죠. 그렇죠?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이제 내보내사 그들을 파송했다는 거죠. 각지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냥 파송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입었죠. 부르심을 입었어요.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닌데요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권위도 없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주셨는데,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봉사하고 섬기는 능력을 주시고, 이런저런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다 능력들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이런 모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알았으면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요,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라. 왜냐하면 내가 활용을 해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기 위해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Get out of there,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요, 나에게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내쫓아봤냐 말이죠. 우리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활용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활용하지 않으면 주신 능력도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할렐루야. 신유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소멸돼. 자꾸 활용해야 돼. 자꾸 사용해야 돼. 할렐루야. 저에게도 주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남다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가게 된 목회자들에게는 다 그 신유의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오래 있으면서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활용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개발되게 하고 그 능력이 더 놀랍게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게 하신다.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고, 영혼의 그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믿음으로 안수하며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권세도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이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알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중요한 건 내게 이미 주신 권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도 주셨죠.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권세도 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의 권세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의 권세도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하여 활용하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이렇게 수없이 평생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요. 마치 벙어리처럼 살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단 한마디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냐 말이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듣기를 해요. 그리고 더 좋은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열망해요. 그래서 너무도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나가서 말씀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 교회 밖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나요? 보면 우리는 그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믿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뭘 더 달라 그만하고 이제는 주신 것을 활용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권세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활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더 이상 뭘 주냐? Already I just gave you all things.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요.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런 많은 능력과 권위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각지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기록이 나오죠. 6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모이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일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지에 각각 각 마을들로 흩어져서 저 쌍문 1동, 쌍문 2동, 방학 1동, 방학 2동 각각 마을들로 흩어져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이 끝자락에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59절 60절에 나오죠. 59절 6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결국 주님이 12제자 더 확장하면 70문도, 그리고 더 확장하면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자, 그들에게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각자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신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죠.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이 복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달았던 이들이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암울했던 이 땅에 여러분 20대 그 젊은이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이 땅에 와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비달처럼 사라져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묘지가 저 양화진에 있어요. 양화진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음에 빛을 졌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어디까지? 세계 열방을 품고 5대주 6대양을 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역을 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 더 나가서 5대주 6대양 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잣대를 옮겨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사순절 왜 주님께서 오셨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결국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사순절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사순절 생명사역을 전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온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생명사역을 전개하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3월 30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네.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온 사냐를 헤매셨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고,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그 영혼을 살리긴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파송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도 해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주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